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서론이 이제 18절까지가 서론이고 19절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이 서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장 13절에 이제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교차 대조법의 십자의 중앙에 세례 요한이 거기에 딱 들어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라기보다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고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오늘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을 뜻으로 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14절부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군가?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독생자이심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 세례 요한이나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14절을 보면은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게 성육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육신의 원래 의미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성육신에 대한 말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다른데 어디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씀이 육신이 됐다, 뭐 육신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쓰질 않아요. 그리고 이 육신이란 말의 이 헬러어가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사르스라는 말은 인간의 육체, 이 바디, 몸, 물질적인 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르스라는 건 뭐냐면 죄성을,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성육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죄를 안 지으신 분이다. 아예 죄가 없어.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씀이 육신을, 인간의 죄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죄성을 입은 인간이 되었다. 인간의 죄 많은 인간이 되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육신,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지만 그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르스라는 단어를 여기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구절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를 봐야 돼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여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번외심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라는 말도 이거 우리 가운데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시대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안에, 원래 헬러어는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거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이 헬러어는 에스케노센이란 단어인데, 동사인데, 이 단어는 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집 텐트가 아니라 성막을 쳤다. 구약 시대에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우리 안에다가 쳤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을 지성소로 삼으셨다 얘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성막을 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라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어디다가 성막을 쳤다? 우리 안에 우리가 뭐예요? 바로 육신된 우리 안에다가 성막을 쳤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이 죄 많은 육신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죄 많은 육신 속에 들어와서 그 죄 많은 육신 안에다가 성막을 쳐서 말씀과 육신이 이게 하나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이 14절의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죄 많은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음란하고 더럽고 무슨 그러한 인간이 말하는 그러한 죄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란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 육신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육신과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에서 벗어날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육신인 우리 안에다가 뭘 쳤어요? 텐트, 하나님의 성막을 갖다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성막을 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지성소 안에 계시는 말씀이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죠? 그럴 때 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육신적인 죄성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얘기는. 물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이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게, 육신이 됐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면 큰일 날 일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와서 인간의 더러운 죄성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죄를 다 짚고 다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 성경을 말씀이 육신이라는 거를 육신이라고 성육신, 성육신에서 실제 번역에서는 육신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인간이 육체를 입었다. 육체만을 입었다. 죄성은 없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인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 앞에 나가서 그의 영광을 보니까 뭐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육신인 우리 안에 들어가서 텐트를, 이 성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뭐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게 독생자라면은 only son, only the son, 오직 단 하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 하나의 아들은, 하나님을 꼭 닮은 단 하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그 영광은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네. 오직 그분만이 독생자의 오직 한 아들의 영광을 그분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야 정말 저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주인공이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여기서 말씀하는 거지, 예수님이 인간처럼 된 걸 얘기하니, 인간의 죄 많은 인간으로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15절에 요한 얘기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가라니 이르되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이 내 뒤에 오신 분이면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근데 여기서도 나보다 앞서다 이 말이 시간적으로 앞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앞선 건 요한이 먼저 왔죠, 그죠? 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간적인 앞선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내가 먼저 왔어서 내 뒤에 내 다음으로 그분이 왔지만은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는 것은 나보다 질서적으로 앞서 내 앞에 계신 분이야. 질서적으로 앞에 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게 시간적인 처음이 아니라 질서적인 처음이다. 그분이 우리들 중에 맨 앞에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중에 맨 앞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선두에 우두머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의 우두머리, 사람들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나보다 앞서 계시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라는 말도 여기서 이게 시간적인 어떤 먼저가 아니고 first, 제일 앞에 first로, 우두머리로 계신 분이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들 안에 각 사람 속에 다 들어오셔서 이 각 사람들의 머리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게 향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자꾸 내가 그러잖아.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세례요한처럼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는 뭐냐면은 앞에 여기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혈통이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을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아들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신 예수, 오직 단 하나의 아들, 오직 단 하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로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나아가서 보니까 정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그의 충만한 데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그 은혜와 진리를,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16절이네.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지만은, 자,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그죠? 자기 코에는 똥이 묻어서 야, 네 코에 겨 묻었네 하고 나무랜다던가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보고 야, 니들 삶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죄 짓고 사냐?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라. 그게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다른 삶을 하면서 그게 웃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를 먼저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만큼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는 거지 세상 사람보다 이만큼 나은 삶을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우리 코에는 겨가 묻었는데 야, 니네 코에 똥 묻었구나. 그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 충만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17절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이제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원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네.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가 아니라 통하여, 둘 다 통하여 옵니다. 통해서 여기는 온 것이다, 온 것이다 그러는데 원래 이 원어에는 된 것이다, 기노마이, 된 것이다,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give, 주셨다를 말을 쓰고,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주었다고 된 거다를 이렇게 다른 단어를 씁니까?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이거 저들한테 율법 좀 갖다 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야 예수야, 저 사람들한테, 저 죄 짓는 사람한테 은혜와 진리 좀 갖다 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됨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한 율법의 전달자예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전달자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전달자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가게 됐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달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은 원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인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육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니까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거는 예수님 우리에게 야 은혜 진리 받아. 예수님 은혜 주시셨어. 그래 받아라. 너도 하나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근데 성육신이라는 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에서 성육신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처럼 육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육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하나 되어서 정말 육신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은 뭡니까? 오직 한 명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 합니까? 자, 독생하신 하나님 뭡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 품속에 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얘기를 할까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오직 독생자 단 하나뿐인 아들이시냐? 왜 예수님이 단 하나뿐인 아들이시냐? 왜 예수님이 단 하나뿐인 아들이냐면은 그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가 밤에 잘 때 집에서 자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와가지고 사람 품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품속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그죠? 사람도 보면은 아기 때는 자꾸 엄마 품속에 그죠? 근데 좀 크면은 이제 어떻게 품속에 들어가면 떨어져 아이 더워 죽겠네 떨어져 그러잖아 그죠? 떨어지라.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아기가 품속으로 자꾸 파고들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니까. 자, 아들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아들, 성경의 아들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 부모 품속에, 엄마 품속에 있는 게 아들,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게 아들이지 혼자서 뭘 잘하고 다니는 게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기 때문이다 얘기예요.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는 전치사 into라는 전치사 썼는데 에이스 영어로 into인데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육신으로 이 사르스로 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아들이 된다. 그냥 와서 교회 와서 뭐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한다고 아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 열매예요. 이 땅에서 뭘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할 때, 그 안에 들어가 거할 때, 주님 안에 품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으로 다 흘러나와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야고보서 1장에서 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품 안에 거하는 거. 그거를 잘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 말씀도 같은 요지지만은, 네. 정말 아버지 품, 우리 안에 독생하신,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또 독생자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요. 그분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뭘 해서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오래 하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독생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 안에 이렇게 스테이하고 존재 그 안에 그냥 있는 거. 이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